네, 오늘의 설교자 강의자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누가 오셨을까요? 저희 맞아. 네. 궁금하죠? 네, 누구시냐면요. 네, 저희 교회 최고 미녀이시죠. 아주 동안이시죠. 엄청난 네, 고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우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혜가 강혜 맞죠? 강혜가 책상을 두드리지 않아서 나의 눈에 띄었어요.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처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사모님이 첫 타자 이렇게 시작하시고서 나에게도 언젠간 오겠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뭐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잡히지 않다가 끄적끄적 해놓은 것만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이후의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결과물이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게 너무 티가 났던 것은 민경화 권사님하고 격주로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제가 매일 빠지진 않는데 그 1년에 한두 번 빠지는 그날이 오늘이었는데 그게 너무 티가 나버려서 아까 강혜가 밥을 먹는데 사모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냐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은혜다. 너무 내가 1년 중 한두 번 빠지는 그날이 오늘이었는데 강혜의 눈에 띄었고 너무 티가 났고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은혜의 자리에 빠질 수 없게끔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해서 또 감사가 되는 오늘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경선입니다. 저는 계속 질문을 몇 가지 같이 할 건데 어렵지 않은 질문들을 할 거고 한 분 한 분 그 이야기를 대답을 듣고 싶어요. 이제 신입생이 되는 친구들이 지금 몇 명 있는데 이제 가면 요즘도 자기소개 하나요? 몇 학번 누구입니다. 무슨 전공?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몇 학번 누구입니다. 나이는 안 하나 요즘에? 안 하나? 너무 옛날 사람이나? 네, 우리 학교 아니니까. 그치. 그래, 맞아. 했대잖아. 그래서 거기 학교가 아니니까 우리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기만의 수식어를 좀 붙여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저를 이경선이라는 이름 앞에 저를 나타낼 수 있는,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수식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서 김창기 목사의 아내 이경선입니다. 또 하나는 사남매 어쩔 때는 진서의 엄마, 민서의 엄마, 예서의 엄마, 현서의 엄마입니다. 저의 이름은 그때는 없어져요. 또한 저는 저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수식어는 가야금이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자기 학번을 정말 학교에서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의 전공 아니면 직업 아니면 나의 꿈, 비전, 소망하는 것들을 앞에 이야기하며 자기 이름을 한 분씩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부터 할까요? 네.
그다음 마지막. 찬양을 하나 짧고 굵게 하고 싶은데요. 그의 생각. 제가 윤구한테 너무 늦게 이렇게 전달해서 가사가 준비됐을까요?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이크를 대지 않고. 네. 찬양 가사를 잘 소리내서 찬양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그것이 편하다. 앞에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묵상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함께한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찬양이었나요? 아니면 음정에 맞춰 가사를 불러내는 하나의 노래였나요? 귀한 주말 주일 오후에 어쩌면 되게 황금과도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돌아가는 매주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선택하고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란 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임이 고백되어지시나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날 지키고 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시나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마음이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다양한 고백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찬양 가사에 나온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경선입니다. 흔한 교회에 다니는 흔한 레파토리의 소개를 앞에 짧게 하자면 일남일녀의 일녀로 너무 흔하죠. 평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정에 나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 보니 매일 밥을 먹듯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또 교회 문화에 흡수되어 있고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있다거나 눈에 띄는 외모를 갖고 있다거나 하거나 또 특별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또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저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구이동 평강교회는 특이하게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는데 왜 특별하냐면 3일, 5일 이렇게 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40일 한 번 하면 40일 40일 하는 그런 부흥회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직장을 마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당에 수백 명이 가득가득 자리를 좁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참여를 하며 매일매일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해서 제가 참석했다기보다는 교회 언니 오빠가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나도 예배 자리에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생활을 했고 근데 40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참석만 하는 것만으로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영성이 이만큼 올라왔다거나 말씀의 깊이가 엄청 있어진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니 뭘 하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아직 중학교 2학년이 그리 기도 제목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저도 여느 중학생과 같이 너무 튀지 않고 평범하게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시죠? 문장 중간중간에 욕이 섞이지 않으면 거친 언어가 섞이지 않으면 쟤 이상하네 취급을 받던 근데 저도 지금은 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저의 입에서 그런 언어와 함께 평범한 중학교 2학년 그런 여학생으로 살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 이제 욕하지 않을게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회개하고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노래방에 가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니에요. 그죠? 죄 아니에요.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한 가는 행위, 노래하는 행위 너무 좋은 문화인데 즐거운 문화인데 죄가 아닌데 하나님이 결단의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회개가 아닌 결단의 기도. 하나님 저 이제 노래방에 가지 않겠어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가요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더 많이 할게요. 그 중학교 2학년의 입술과 마음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시키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의 회개와 결단이 있었던 날 이후 저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이 되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썸을 타다가 나 이제 성공,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다 뿅뿅뿅. 엄마가 뭐가 잔소리해도 뭐가 묻어도 다 행복하죠. 뿅뿅뿅 해가지고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자,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는 가장 큰 변화는 이런 언어의 변화였고, 또 공부를 그렇게 그닥 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제가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시면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게 그리 막 오래 가진 않았지만, 또 하나는 그렇다고 이제 아멘 아멘 화답하면 성적이 막 이만큼 올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교 1등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반에서 1등은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에서 유를 하시진 않더라고요. 사실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내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근데 나는 내 마음은 변했고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이 시각은 변했는데 내 주변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다양한 친구 관계를 맺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도 주변에 있어서 시험 때는 친구랑 딱 붙어서 공부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하고 학원도 같이 다니고, 또 소위 말하는 1진, 2진, 3진 뭐 이런 친구들과도 어울려서 잘 어울려 놀고 했는데, 그런 집들 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는 꼭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무리에 제가 어느 날 같이 가게 됐어요. 친한 친구들이 있지도 않은데, 근데 그 여학생들 무리에서 뭘 했냐면 다들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다 담배 피네. 온 집안에 진짜 무슨 공연장처럼 연기가 막 수북수북해. 근데 제가 그 환경에 있는데 이게 뭐지? 근데 또 호기심에 권하잖아요. 너 한번 펴봐, 해봐.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눈꽃만큼의 호기심도 생기지 않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더 권하지 않았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저희 엄마, 저희 모친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평생에 가장 열심히 하셨던 시기는 저의 중학교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억은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지금도 하고 있진 않으세요, 새벽 예배. 근데 그 시절 하시면서 차가운 손으로 제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근데 그런 것들이 저의 이런 유혹이 많았던 이 시기에 저를 붙들고 이 어쨌든 세상의 문화와 이 유혹에 벗어나지 않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김창기 목사의 아내, 또 사남매의 엄마, 또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저는 지금 가야금 레슨을 하고 있고 학교에 수업을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소소한 알바라고 저는 늘 소개를 하는데요. 이 가야금이라는 것을 저와 뗄 수 없는 악기인데요. 중학교 때 제 막내 이모가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체육 교사로 오셨어요. 집이 가깝고 뭐 임신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사정으로. 근데 이모가 취미로 가야금을 하고 계셨는데 학교 방과 후에 가야금 교실을 개설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한번 좋은 기회니까 꼭 해봐라. 근데 아이들이 특이한 악기였고 그러니까 막 몰렸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가위바위보의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그것을 수업에 들어서 가야금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 근데 집에 이모가 취미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 집에 가면 그 악기가 한 켠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그 악기를 일주일에 한 번 만져보는데 저는 그 친구들과 달리 한 번 더, 2번 만져보고 이제 수업을 가니까 선생님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한 번 친
아이와 두 번째 아이는 다르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뭐든. 이게 선생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얘는 타고난 잘하는 애구나. 거기서 대단한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학교에 연주회를 하는데 솔로 파트를 누가 해요?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한 제가 당연히 조금 잘할 수밖에 없죠. 어린 시절 저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고 재주가 있지 않던 저에게 그 가야금이라는 악기로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이제 생겼고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외부에서 학교 홍보하러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올백 머리를 하고 예쁜 교복을 입은 언니들이 와서 학교 소개를 해주는데 그게 국악예고였어요. 근데 교복이 너무 예쁘다. 여자들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보여지는 것에 저는 참 되게 강한데 저 교복 진짜 예쁘다. 저 학교가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 교복을 입고 싶다. 막 이걸로 해서 관심이 생겨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여차여차해서 한번 입시를 해보자. 중학교 3학년 되게 늦은 시기였는데도 여차여차 해서 시험곡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예고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 또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야금 그냥 조금 하던 애가 입시곡을 준비해서 가겠어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는 매일매일 꾸준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 꾸준함과 인내의 비결은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구력과 인내함이 저는 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이 입시를 준비하는 연습 시간도 가능했었고 또한 또 기적과 같은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는데 시험 하루 전날 이 과제곡이 있는데 자유곡 한 곡.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제가 미처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 큰일 났어요. 시창청음이라는 곡인데 피아노를 이제 들려줘요. 누가 쳐요. 솔솔랄라 솔솔미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면 악보의 5선보에 빈 5선보에 내가 이걸 그려내는 거예요. 몇 마디를. 이거를 배우지도 않았지 해보지도 않았지. 근데 이게 내일 당장 예고 입시곡의 과제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엄마 어떡하냐고 이제 학교 못 가게 생겼다 했는데 작은 엄마께서 피아노 학원을 하시는 작은 엄마가 계셨는데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급한 대로 교과서를 펼쳐서 그걸 하나하나 쳐보며 악보를 그려봐라.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쳤던 그 곡이 똑같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 이 청음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비를 들여서 레슨을 받아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시기 위한 모든 작전과 계획이 있으셨구나 해서 감사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저의 실력이 아닌 은혜로 들어가게 된 학교에서 저는 감사로 늘 찬양하며 다녀야 했는데 그 학교 생활은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쓰시는 분들 많죠 여기. 근데 저는 왠지 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막 저는 좀 그래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그래요. 근데 그랬던 전데 아빠한테도 막 너무 편하게 얘기하고 엄마한테도 엄마 했던 저인데 학교 가니까 90도로 선배님한테 인사해야 되고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며 근데 또 1학년들은 이제 학교 가는 스쿨버스가 정말 지옥과 같은 한 명씩 이제 앞에 나와서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노래 끝나고 나오면 자기 옆자리에 앉혀서 되도 않는 이런 기강 잡는 그런 학교 예고나 막 이런 학교들이 좀 심하잖아요. 옛날엔 더 그랬고 지금 그러면 조금 큰일 날 일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였어요. 선생님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선배들이 무섭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 없는 학교에 학생부가 필요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저랑 같이 갔던 중학교 때 같이 갔던 친구는 이걸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됐어요. 학기 초에 3월달 교복 다 마쳤는데
저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교하는 지하철 버스에서 선배를 만나면 그냥 트집 잡고 그냥 잡는 거예요. 1학년은 올백이고 2학년은 조금 가르마 타도 되고 3학년은 긴 생머리 해도 되는 예고는 똥머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학년이 조금만 이거 가르마 한 라인이 보이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핀 다시 꼽고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터치도 있었던. 그래서 너무 하나님 나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얘기할까 말까. 너무 어렵게 온 학교인데. 근데 견디어 보기로 막 했어요. 그래서 견뎌지지가 않았지만 이 선배들이 무서운 것, 또 중간 기말고사에 늘 입시와 같은 환경에 노출돼서 점수 1점 차이로 이렇게 비교되고 이 경쟁 구도에 있는 그 학교가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나의 이 삶 속에 너무 큰 부담감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험거리들이 또 난무에 있는 학교였던 것 같아요. 또 나쁜 학교는 아닌데 악기 가격, 또 가방, 신발, 집안, 레슨 선생님 등등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입학한 학교에서의 삶은 반복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나의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들이 계속 3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더라면 내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어땠을까? 또 나도 그 친구와 같이 전학을 갔을 가능성이 매우 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와서 전철을 타러 가는 길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되면 본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가고 아주 짧게요. 시간 여유가 없는 날이면 교회 문 손잡이만 터치하고 걸어가며 뛰어가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고등학교 3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집에 오는 길에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에서 그 모진 풍파에 이렇게 맞서 있다가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와 통화하듯이 그냥 이렇게 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게 저의 그냥 그때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할 시간 사실 입시생들은 많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가 다였던 저인데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 못 다니겠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지금도 너무 바쁜 스케줄을 감당하느라 솔직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으면 안 되지만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한마디. 하나님 저 짜증나요.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쟤 너무 미워요. 저희 목사님도 미울 때 있어요. 그럼 차에 가서 막 욕은 안 하지만 막 미워요. 하나님 진짜.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뭐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짧은 우리의 신음과 또 우리의 말하지 않아도 한숨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방법들로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 이야기를 하자면 또 잠언 말씀에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흔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입시생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돼요. 그들의 마음 구구절절이 제가 너무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저는 입시를 위해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 악기도 선생님의 악기 막 1,000만 원대 되는 악기도 선생님 빌려주셔서 시험 당일은 그걸 쓸 수 있었어요. 사실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지만 심사위원과 이렇게 아는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열정도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저는 돈이 많았던 건 아닌데 저희 이모가 그쪽에 조금 가까이 계셨고 어떻게 선생님들로 이렇게 잘 연결돼서 모든 것이 완벽한 플랜이 짜여진 저희 입시였어요. 그 학교는.
근데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이 국악 입시에 비공개 커튼을 치고 교수님들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교만 유독 공개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여기 회중석에 앉아 있고 여기 심사위원들 요 책상에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이 예체능 학생들에게 유명한 상명대 앞에 있던 안 떨리는 약이라고 있어요. 입시 때 너무 긴장하니까 그 약을 먹으면 진짜 긴장을 안 하게 되는 되게 위험한 약이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 다 먹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했던 약이구나. 그래서 지금 판매하지 않는데 그것도 먹어서 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모가 좋은 차도 이렇게 가서 나를 호위하듯이 입시장에 입장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막 했는데 그래서 옷도 무슨 옷을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맞춰진 입시였는데 첫 번째 곡을 너무 나 너무 잘하는데 잘할 수밖에 없죠. 좋은 선생님한테 이걸 주구장창 했는데 못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곡을 하는데 틀릴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틀려보지 않은 그 부분에서 내가 이상하게 연주를 해서 떨리지도 않고 멈춰지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나 틀렸네.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는데 정말 눈물도 안 났어. 이게 뭐지? 헐 하고 있던 이제 입시 결과를 기다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관식아?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 땡. 안 됐지. 됐으면 내가 이 얘기를 못하지.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됐으면 큰일 났지. 잡혀 들어가야 되는 일이야.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고 고3 입시였으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겠어요. 저 또한 기도를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한 시기였을 테고 저희 부모님도 교회 중보기도팀 언니 오빠들 모두가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 잘못된 입시의 방법인 거잖아요. 공평해야 되는 입시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성숙한 마음을 그때 당시 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아니었고 거기서 틀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걸 틀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틀리게 해주셔서 내 손을 어떻게 하셔서 틀린 게 분명했어요. 그게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학교를 못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눈이 굉장히 높아서 이 예고에서는 누구나 아는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저의 실력과 저 상관없이 정말 높은 스카이 대학만 원서를 쓰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안전빵으로 쓴 가군의 한 학교만 됐는데 나는 안 가겠다. 근데 이 학교도 너무 좋은 학교예요. 근데 나는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엄마하고 막 싸우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근데 저희 엄마도 보통이 아니에요. 저를 낳으신 우리 모친께서 손수 등록금을 내시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요. 안 했죠. 당연히 안 갈 건데 나 그 학교 안 다닐 건데 학교에 찾아가서 선배 하나를 붙들고 4학년 선배 제일 어려운 4학년 선배를 붙들고 이거 수강 신청 좀 해달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 아니. 그래서 갈 수밖에 나는 한 학기만 다닐 거야. 그냥 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입시를 준비했죠. 이상하게 내가 고3 때 준비했던 가고 싶었던 학교는 계속 뭔가가 안 맞았어요. 안 맞았고 결국에는 그냥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실패를 하고 내가 그닥 원하지 않았던 학교를 그냥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학교라는 게 느껴졌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국악계는 조금 좁아가지고 레슨 선생님과 이렇게 연결 또 저희 이모가 이렇게 한국무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결돼서 너 누구? 막 이렇게 막 아시니까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점수를 똑같이 A를 줘야 되는데 얘랑 얘 있으면은 똑같이 잘하면 얘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은 초롱초롱하고 나를 점수 주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 나름의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과제든 시험이든 열심히 해냈어요. 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주변에서 알잖아요. 왜 교수님들은 쟤 예뻐해? 이런 게 막 보여졌던 거죠. 다시 해봐. 막 시험 앞에서 애들 있는 앞에서 막 이러셔서 점수도 정말 잘해서 잘 받았는데 쟤는 왜 교수님들이 예뻐하지? 쟤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선배들이 혼내지 않지? 쟤는 선배들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쟤는 왜 안 혼내?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어요. 근데 인사를 엄마한테도 이렇게 안 하는데 내가 굳이 왜 그 선배들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대학교 선배는 전혀 무섭지. 이들이 날 해하지 못해요. 난 성인이고 난 더 무서운 선배들 앞에서도 지내왔다. 그래서 담대함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 때 되면 인사하고 안녕할 수도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하면 그냥 웃으면서 손 흔들 수 있는 거 굳이 왜 90도 인사를 해야 되나. 근데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했는데 학교에 가보니 지금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대학교 가면 다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졸업하면 이제 뭔가가 되겠구나. 근데 졸업 후에 진로는 더 깜깜했어요. 재정적인 제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고와 이렇게 가야금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는 이제 대학원을 가고 이제 최고의 자리 교수까지 가기엔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대학까지 오는 데는 세 발의 피 정말 그거의 몇 배가 드는 이게 보여져서 하나님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던 중에 음악치료사라는 이런 직업을 그냥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뭐 전에 듣기도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는 뮤직 테라피스트 이경선입니다. 그래서 늘 악기에 붙이고 다니고 수첩에 노트에 모든 곳에 저는 이걸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어요. 나의 꿈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뤄주실 거야. 그걸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음악 치료사는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만 독일로 유학 가보면 되게 좋겠다. 저희 집 진짜 돈 없거든요. 저는 근데 막 계획을 해요. 엄마 나 유학 갈 거야. 우리 엄마도 돈도 없으면서 가. 완전 무모한 도전. 모녀가 참 그런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게 믿음인지 무대뽀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괴테하우스 가서 막 독일어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던 중에 이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청년부는 이거야. 여보다 못하겠어. 막 어제 막 했는데 이거야. 이성교제 결혼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만 얘기하면 가장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한테도 다 오픈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여보 들어오지 마세요 했는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여기 있으신가요? 그쵸, 있을 수 있죠.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되게 저 때는 라떼는 중학교 때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일찍 시작하는 아닌가요? 지금은 초등학생이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스물스물 연애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쟤는 남자친구인데 왜 나는 없지?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기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남자친구 생기고 싶어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다 교회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하셨고 그 연애 과정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저는 나 남자친구 없어. 막 주변 친구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고민할 때 야 기도해봐. 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봤어?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왜 이걸 기도 안 해?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친구 하나 이거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시겠어요? 근데 왜 그걸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좋은 남자친구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서 그걸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자신감 충만한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자신감 뿜뿜해지는 시간이 이제 고등학교에 낮았던 그 자존감이 막 회복이 됐어요. 교수님들이 예뻐하고 점수 잘 받고 하니까 그동안 이 너무 눌려왔던 것들이 점점 막 작곡하는 이 선배들의 곡을 나한테만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잘하나? 막 잘하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던 것 같아요. 진짜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겪으며 이제 얼굴에 빛이 났겠죠. 막 22, 3이 가장 꽃필 이 수연이 나이가 그죠? 막 대학생 한창 예쁠 나이에 저도 전에 저희 교회에 같이 다녔던 교회 오빠와 이제 교제를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외모도 보지만 외모를 보죠. 그래서 유머러스함도 봤고 그냥 좋아지면은 사귀는 거죠. 뭐 조건이 뭐 중요해요? 근데 저의 그 예전에 같이 다니던 교회 오빠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막 180 넘고 학교와 학과를 대면 오 할 정도의 막 그리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운동이면 운동, 막 어학 공부면 어학 공부, 또 학교에서 ROTC 그것도 막 되게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대단한 남자친구구나. 어디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 교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막 몸부림쳤어요. 같이 막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따만한 책을 사서 되도 않는 큐티를 한다고 막 큐티도 해보고 서로 막 우리는 서로 칭찬하는 매일매일 칭찬을 해주자. 너는 이걸 잘해. 오빠는 뭐 이게 장점이야. 막 이런 부단한 노력, 인간적인 노력도 해가며 하게 됩니다. 근데 서로의 친구들한테도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건강한 이성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왜 죄를 안 지었겠어요. 저라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삐 보셨던 건 제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던 건 저는 제가 죄를 지었다. 뭐 술자리 갔다. 술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바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날 이 일 있으면 바로 그냥 교회에 왔어요. 이사 갔는데도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좀 잦았나 봐요. 청년부 언니가 너 와서 기도하더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잦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지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되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고 빨리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이거에 막 매여 있지 않고 죄에 막 묵상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저 다시 해볼게요. 내일은 죄 짓지 않을게요. 오늘 저녁부터는 핸드폰 그만할게요. 유튜브 그만 볼게요. 막 이런 결단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셨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성 교제를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나는 유학을 갈 거며 이제 그분은 이제 군대를 갈 거며 이제 ROTC 장교로 이렇게 했죠. 장교의 여인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저도 막 삶이 바빴기 때문에 주말 데이트하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토요일 저녁이 청년부 예배였어요. 근데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 저녁밖에 없는 거예요. 일요일은 그분도 들어가야 돼, 복귀해야 되고 토요일 오전에 나와서 점심부터 저녁까지가 데이트 시간인데 나는 청년부 예배 드려야 돼. 청년부 임원이었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그때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계속 이거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주일날 우리 교회를 빼고 같이 저 큰 교회 사랑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막 했는데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싫은 건 아니고 아니라는 이유는 전혀 없는데 뭔가 어긋나는 것 같고 앞으로의 미래가 막 그려지지 않는 소망되어지지 않는 뭔가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 와서 이 관계를 좋아했지만 싫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상하게 그래서 관계를 좀 정리하게 됐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던 시기에 저희 교회에서 아까 부흥회 40일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목사님한테도 들었을 텐데 100일 철야 기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러셔서 이건 나의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시기인 것 같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많았던 제가 참석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목사님도 그때 저희 교회에 찬양 전도사, 교육부 전도사로 계셔서 그냥 이렇게 관계는 하고 있었죠. 이게 안면이 있고 교제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때 정말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제 평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성 교제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제 유학 가는 부분도 더 엎드려 기도했고 근데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기에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여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기도하게 하시다가 이제 저희 목사님과 김창기 목사님과 그땐 전도사님과 이제 점점 가까워졌죠. 근데 재미없게도 저희의 러브 스토리는 되게 짧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성 교제를 막 이렇게 허락하거나 찬성하거나 기뻐해 주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전도사님과 청년의 이거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의 이게 노처녀 언니들도 많았고 어떻게 보면 청년부 오빠들에게 관심도 많이 있었고 나에게 관심 주는 오빠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얘네가 교제한다 이게 알려지는 순간 청년부가 술렁하게 되는 조금 그 감지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걸 하시고 너희 연애하니 그러고 고민을 하시더니 날짜 잡아라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 성격 아시나요? 저한테만 보여준 성격은 되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쵸? 목사님 이거 맞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해 저 너무 싫어요. 밥 먹으러 가세요. 뭐 먹고 싶네요. 내가 그럼 이거 먹을까? 또 찬성은 안 하는데 반대도 안 그거는 좀 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건 얘기도 안 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격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남자가. 그래서 목사님의 견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이 우리 날짜 잡으래.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막 얘기해서 진짜 날짜를 한 달 만에 막 잡아서 막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 그런데 프로포즈에 대한 이 꿈과 이걸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반대 역으로 여자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목사님하고 막 결혼 준비하면서 다니면서 근데 이 시기쯤 되면 프로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직설적으로 좀 묻고 대답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여지껏 받아보지 못했어요 프로포즈를. 너무했지 막 일러야지. 근데 우리 목사님의 장점은 일상에서의 자상함이에요. 우리 목사님 좀 몇 가지 흉을 보자면 결혼했는데 첫 번째 생일인데 선물을 안 주는 거예요. 어쩜 이럴 수가 있지? 날 사랑해서 왜 결혼했지? 목사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나? 왜 선물을 안 줘?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잘해주는 걸로 표현하는 걸로 그게 다였다. 근데 나는 여자들은 한 번에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사진 찍고 어디 올리고 계속 간직하고 나 이랬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3년 만에 저에게 첫 선물을 해줬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 목사님은 점점 달라졌어요. 꽃다발도 사다 주고 이제 막 하니까 이제는 꽃다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는 현금이 좋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저의 생일과 이런 때 이제 현금을 거하게 선물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참 감사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랬으면 감동이 없을 텐데 선물을 할 줄 모르고 이벤트를 못했던 남자가 변화됐다는 거에 저는 늘 어디 가서 칭찬하며 자랑해요. 이 남자는 변화됐다. 이거 못하는 남자인데 이렇게 하게 됐다. 이것을 가능성이 보였던 거죠. 자, 그렇게 결혼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대화 가운데 설교 예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의 기도의 응답은 그 속에서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 때 우리 전도사님 말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청년부 전도사님은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찬혁이가 이제 여자친구들 만나서 중간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전도사님 뒤에 앉아 있다가 어디 가니? 못 나가요. 예, 저 이 시간밖에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나갔다 와야 돼. 너 걔랑 결혼할 거니? 너무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 결혼할 거는 아닌데 그거는 나중 문제 아닌가? 지금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냐? 결혼할 남자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억나는 그날이 그 예전에 스펙 좋은 그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장교 반지 이따만한 거 아시죠? 초록색 알 박힌 거 아세요? 금에다가 초록 반지, 장교 반지. 그걸 이렇게 이벤트로 준비해가지고 갖고 나온 그날이었는데 제가 늦게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잡아서. 나 진짜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반지를 딱 주는데 받을 수가 없죠.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려줬어요. 이 남자랑은 결혼까지는 아니고 연애를 하더라도 이 의미 있는 반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 중간중간 말씀하시길래 결혼할 상대는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면 결혼을 생각해봐도 좋겠구나. 그게 예전에 얘기하셨던 게 그냥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100일 철야 가운데 꿈을 꾸게 돼요. 잠을 자는데.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꿈을 꾸는데 저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네, 뭐 예언의 응사 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저희 교회 교육관에서 본당을 내려가는 길에 우리 지금의 목사님이 나와 같이 큰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요? 꿈에서 그 장면이 딱 나고 깨서 바로 내 친구한테 먼저 얘기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꿈을 꿨다. 그때는 막 좋은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알고 지내는 같은 찬양팀 교사하던 이런 관계였는데 나 이런 꿈을 꿨다. 우리 목사님도 뭔가를 감지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점점 가까워지고 이게 그 이후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없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자, 그 되게 결혼을 하고 이게 많은 출산을 해서 저의 가야금이라는 단어는 저의 인생에 점점 엎어지고 덮어지고 사라졌었어요. 악기를 하려고 꺼내도 애가 막 긁어대고 여기 기스나고 망가지고 하니까 굳이 막 악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연주도 이렇게 캔슬시키는 일이 허다했지만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예뻤고 좋아했고 육아하는 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막 우울하다 이런 감정이 없이 원 없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힘듦도 있었지만 지금 사실 많이 기억나진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순했고 행복하게 육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엄청난 행복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해서 꼭 아이들을 낳아서 이런 행복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 명 낳았을 때와 2명 낳았을 때 그 이유 막 되게 달라요. 아이들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함이 있어서 그걸 막 보며 발견할 때 이런 거구나. 또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런 신앙과도 연결돼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 신앙의 깊이도 더 있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이. 나의 전공인 가야금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핑계도 조금 있겠죠. 육아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개발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육아에 매진하는 게 그냥 행복했어요. 자, 해가 거듭할수록 주변에서 너 가야금 안 해?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가 하나씩 이제 들려와요. 그래서 하면서 나의 이 한켠에 있는 덮어두었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도 있었어요. 시골 사정교회에서 많이 가보셨죠. 사정교회에서 살면 참 감사했지만 이제 5년, 6년 차가 되면서 시골 생활이 뭔지 모를 답답함이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학교도 다녀서 이 지방에 온다는 건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지방은 다 시골인 거예요. 저희 엄마도 나 진천 가게 됐어 하면 진천이 어디니 막 제 친구도 지금 야 진천이 공주 옆에 있는 거야 막 근데 뭐 열받는 거예요. 이제 진천도 모른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미 이 지역 사람이 다 된 거 충북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그 시골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차 안에서 뭔가 나의 여기 한켠에 있는 뭔가가 울컥하고 쏟아졌어요. 이제 진서가 6학년이었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 시기였고 점점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아파트에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친구들 집 근처에 살고 싶다 편의점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크게 다가오더니 어느 날 이게 차 안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나 이러지 않았는데 했던 것들이 꽉 쏟아지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제 솔직한 감정을 눌러왔던 게 막 터져. 그날 딱 한 번 그랬어요. 딱 한 번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조금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청주의 좋은 교회로 과정은 많았지만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저희의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많고 이제 진서가 커져 버렸고 목사님은 이제 출근하고 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막 하다 보니까 완전 마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막 기름값을 감당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계속 일할 생각은 전혀 꿈에도 애들을 4명이나 있는데 나는 경단여고 지금 수년을 경단여로 일을 해보지 않고 제가 일했던 것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유치원의 국악 강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것 또한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인터넷 보고 막 검색하는데 어느 유치원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이제 대치동에 있는 어떤 유치원이었는데 그냥 한 번에 면접 보고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건 이 원장님들끼리 이게 돼 있잖아요. 이 원장님이 여기 개포동 유치원을 소개시켜주고 또 여기 소개시켜줘서 제가 잘했었나 봐요. 그때는 그게 많지 않을 때여가지고 승승장구 한 1년을 보내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의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교회 말고는 그게 전부였고 이제 교회 생활로 그냥 이렇게 왔던 저에게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옵니다. 이제 좋은 교회를 가고 이제 재정의 어려움을 확 이제 생활이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센터장님이셨어요. 주간보 센터장님. 저랑 이렇게 알고 지냈던 분인데 사모님 저희 센터 와서 일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저요? 저는 완전 문외하다고 사무직에는 문외하다. 저 컴퓨터 자격증 1도 없다고. 컴퓨터 이거 표 그리기밖에 못한다고. 타자 치는 것도 겨우 한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와서 일 배우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하고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사역과 육아와 이 직장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들 중에도 일을 하시면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나는 절대 이걸 반드시 지켜내자. 그걸 지켜내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 3가지를 막 다 잘하려다 보니까 온몸에 반응이 왔어요. 두드러기가 막 나고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새벽 예배가 중단이 되고 자연스럽게 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여러분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장이 녹록하지 않죠. 이제 막 적응하는 저도 그랬어요. 센터장님의 어쩌면 측근으로 들어갔는데 이 여자들 세계는 더하잖아요. 벌써부터 이 레이저가 느껴지며 점심을 저 빼고 먹으러 가고 너무 티나게 완전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야죠. 저는 1년을 버티고 이제 저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니까
버티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시샘과 막 왕따 막 이런 걸 막 레이저를 당하면서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근데 센터장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저에게 음악 수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 있는 건데 그래서 네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준이 거의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이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진짜 온갖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악기면 악기, 교구면 교구, 뭐 이거 프로젝트 다 사용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만들어냈더니 그 나를 막 레이저 발사했던 그 직원들이 이제 날 인정해주기 시켜서 쌤은 이거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제 자기네 분야에 범접하지 않고 나만의 이 분야로 나가니까 그거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됨이 느껴졌는데 내가 그 시기가 1년이었는데 없었다면 이제 이 수많은 성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며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줄 때 내가 공감하지 못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그 1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짧고 굵게 결국에는 울고 나왔거든요. 감사함도 있었지만 너무 서러움도 나갈 때까지도 그분들이 막 뭔가를 막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또 그 안에서 감사했던 것은 그 센터장님이 신앙이 좋은 분이셨는데 부활절, 성탄절에 저한테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시설에서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음악 수업을 가장한 예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직원들 모아다가 성가대처럼 캐롤 부르고 부활절에 그런 설교들 어린이 설교 준비해 가서 하게 돼. 이분들은 다 얼마 후 1년 뒤에 5년 뒤에 다 하늘나라 가실 분들인데 복음을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목사님 사모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노방 전도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 내 주변에는 다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거기 직장을 보내시면서 그냥 멍석을 깔아주신 거예요. 너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사형리를 막 전하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1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런 치매 노인과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음악 수업이 뭔지 아세요? 음악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저의 꿈은 뮤직 테라피스트. 완전 10년도 더 된 집에 덮어두었던 저 밑에 있었던 음악 치료.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거 음악 치료인데? 그래서 진짜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 이거예요. 이게 음악 치료예요. 진짜 저는 되게 좀 적극적인 성격도 있었던 게 음악 치료라는 이 꿈을 정하고 나서 진짜 현직에 있는 그분을 찾아갔어요. 어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게 꿈인데 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보는 사람 찾아가서 그 수업에 참여해보고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유학을 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알려주셨어요. 근데 별것 아니에요.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다예요. 자기 이름 넣어서 부르는 게 음악 치료래요.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트로트, 동요 막 다 넣어서 수업을 했는데 정말 자기 이름도 주소도 집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에 불렀던 동요를 기억하시고 트로트 가사는 기억해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악기 활동을 하면서 소근육, 대근육 이거 운동 기능 저하되지 않는 이런 것도 집어넣고 또 인지 능력 막 보면 하나님 이게 음악 치료예요. 하나님 제 꿈은 뮤직 테라피스트 유학 가려고 했던 지금 육아와 결혼으로 덮어두었던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군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유학과 결혼을 연결시켜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매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제가 결혼을 하게 돼서 유학을 안 가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은혜였던 게 독일어 너무 어려운데 한국말로도 공부하기 어려운 이 음악 치료란 이
이것을 제가 진짜 생각도 없이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공부를 할 생각을 상상을 했던 거죠. 결혼을 했던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덮어두었던 그 음악 치료사라는 그 꿈도 들춰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차 과정을 거쳐서 진천으로 저희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전공,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까지 왔던, 학교를 갔던 저의 가야금이란 이것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었어요. 꺼내 보이지 못한. 근데 제가 먼저 찾아가지 않고 뭔가 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막 연락이 왔어요. 가야금 수업 해주실 수 있어요? 완전 되죠. 그래서 이게 뭐지?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희 목사님은 오시자마자 막 바빴잖아요.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친해지고. 근데 저는 그것에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어디를 가든 적응하는 데는 나는 최고다. 시골 가서도 적응했고 서울에서 청주 왔을 때도 너무 적응 잘하고 나는 잘 사는 나였는데 여기 오는 거는 뭐 갈 수 있지 했는데 목사님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 갔는데 제가 스물스물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울감인가? 막 여보 나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제 가야금 수업으로 또 몇 개월 뒤에 레슨으로 막 점점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승승장구한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학교를 갈 때 주차장에서 늘 기도하고 가거든요. 하나님 이거는 가야금 수업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사명자로 또 선교사로 보내심을 나는 믿고 이 영혼을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정말 공들였던 학교에서 6개월 뒤에 이제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막하면서 막 원망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학교보다 이 학교에 더 나는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간식도 더 많이 사주고 수업 나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해답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제가 이 학교 안 가면 얘네가 손해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고 지금 마쳤어요. 저는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접어졌는데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막 채워주셨어요. 자, 이제 좀 너무 길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저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늘 그래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저는 터무니없는 소망을 갖고 어쩌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저예요. 이게 모토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기억, 거룩한 추억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청년부의 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것 같은 게 저도 그 한 학기 그 학교를 다니면서 타지에서 이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다 그런 환경에 취해지는 청년들이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이 있는데 언니 오빠들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같이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전화 한 통, 너 잘 있어? 밥 먹었어? 학교 갔다 왔어? 문자 한 통, 카톡 하나가 이들을 살리는 또 가면 술 마시는 문화가 바로 펼쳐지잖아요. 그거 마음을 지키고 만약에 그 문화에 내가 들어갔다 왔더라도 이 언니, 오빠, 형, 누나의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이제 고등부에서 할 수 없었던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되게 잘 되었던 것들이 나눔 시간 지금도 하고 있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려는 연습을 시키시면서 나를 또 많이 성장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청년부의 이 시기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교사도 하고 막 청년부로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때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어쨌든 교회에서 잔 적도 정말 많아요. 해보지 않은 것들도 교회에서 엄청난 것들을 해봤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막 짠하기도 했고, 근데 이때 아니면 언제? 근데 저는 짧고 굵게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짧고 굵게 그 청년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 언제 시집 가게 될지 몰라요. 언제 결혼하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떤 환경에 내가 이제 이 청년부에 속해 있지 않을 때가 오는데,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청년부의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학교 교사로 한 영혼들 한 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건, 저의 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저희 교회 담당하셨던 중등부 담당하셨던 목사님과 총무 선생님이 저희 집을 돌면서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연습해서 된 게 아니라 이분들의 선생님들의 기도,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합쳐져서 오늘날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저의 이 카톡 프로필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요. 저는 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좌절하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진서민서가 저의 요즘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삶을 들어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거룩하고 이런 삶인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소망의 마음이 사실 확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서가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핸드폰 하는 시간이 보이면 막 여기서 뭔가 올라와요. 그래서 나의 언어를 순화시켰던 그 하나님을 어쩌면 등지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의 발성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좋았나,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 이 말씀으로 저는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게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진서 민서를 바라봤을 때 얘네는 불가능한 애들이에요. 고등학교를 못 가요, 민서는. 제가 너 왜 고등학교 못 가? 제가 매일 집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걸러서 민서에게 축복의 말을, 언어를 심겨주고 나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저게 없으면 나는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 야단치는 엄마. 진서도 이제 입시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이제 과정을 갖고 있는데, 제 눈에는 얘는 지금 상태는 입시를 할 수 없어요. 실패예요. 너 이렇게 해서 못 간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 볼래. 나 좀 봐.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요.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네. 그냥 이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질 때, 어두운 데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할 건데요. 제 삶에서는 정말 내가 한숨 하나에 하나님은 정말 크게 응답하셨고, 나의 감정이 이래서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미도 계획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런 환경에 있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은, 저에게 주셨던 이 믿음은 그 40일 부흥회를 통하여 엄청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계셨어요.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공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계속 예배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나 그래야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듣고 있다 보면,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훌쩍 자라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환경에 가는 이 신입생들에게 또 이제 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그 심정이 막 느껴져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한마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학교 가는 길에 또 수업 시간에 학교에 가서 앉았을 때 친구가 없이 뻘쭘할 때 하나님 나 엄청 뻘쭘한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 질문하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윤구하고 영준이가 대화하듯이 야 나 이랬어 오늘 나 이랬다? 나 완전 오늘 짜증났어. 나 엄마가 이랬어. 나 밥 오늘 혼자 먹었어. 이런 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한테 똑같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가사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에 저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눈 감고 내 삶에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나의 한숨에 나의 한탄스러운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에게 거창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한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해서 경험한 그 경험으로 나의 삶을 또 살아내는 삶이 있었으면 또 좋겠어요. 같이 조용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낙심돼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의 입술 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뭐 첫날은 안 돼도 그 다음날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또 결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 학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가야 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도 하나님 물론 들어주시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를 어떠한 목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번 한 달 전에 담임 사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담임 사모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주신 게 꾸준함과 성실함, 그것을 매일매일 해내는 좋은 능력을 하나님이 은사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참 그게 없어요. 성실할 수 없고 부지런할 수 없고 꾸준할 수 없는 저예요. 근데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마디 던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시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 하나님의 저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잘하는 것 없었던 저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오늘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셨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또 사회생활, 또 결혼, 육아, 또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그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제가 찾고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모인 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쉽게 물들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